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요,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꼭 믿음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죄의 짐에 때로는 눌려서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그 믿음이 완전히 좌절되거나 무너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경우에도 하루하루 끝까지 붙들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소망이 가득 찬 한 해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처음으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11절 보면 사라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저는 그 앞에 부분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첫 번째 그 11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라의 믿음의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사라는 선한 믿음의 영향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죠? 창세기 18장에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께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반드시 너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데 너의 아내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아내가 장막에 있습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라가 장막의 뒤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한 것을 다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장막 뒤에서 사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성경이 사라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해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비웃었죠. 이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웃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라가 그렇게 얘기를 사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늙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좀 화가 나셨는지 얘기를 하죠. 왜 네 아내 사라가 웃고 있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기한이 이를 때가 다시 찾아오겠다. 사라를 통해 반드시 아들이 낳게 될 것이다. 이제 그제서야 사라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서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는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가 어떻게 오갔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사라한테 뭐라고 격려하며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사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내 앞에서 행위가 완전하여 완전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에 웃었다 그래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장정 훈련된 318명으로 이방 왕들을 다 무찔렀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이복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어떻게 지키셨죠?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 나타나셔서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실패하고 자꾸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지켜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내 사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24년 동안 변함없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생리가 설령 끊겼다 한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아마 아브라함이 격려를 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라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남편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결국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복된 여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지체, 형제, 자매들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누군가 붙여주셨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연약한 점들을 배울 수 있도록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때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형제 자매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배울 수 있고 사랑하려고 붙여주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사라의 믿음의 특징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생리가 끊어졌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왜 힘을 얻었습니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사라가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의심이 있었던 거죠. 사라가 90년 동안 불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으로 살아왔는데 생리가 끊어진 후에 하나님이 너에게 아기를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라 입장에서 웃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요, 다수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요, 어려움을 뚫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현실을 극복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 4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는데요. 왜 굳이 생리를 끊게 하시고 난 후 1년 후에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 이게 좀 궁금하죠. 아브라함이 앞서 86세 때 약속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99세 13년 전에 이스마엘, 그쵸?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인 아닌 인간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었죠.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가 90세가 되고 생리가 끊어지니까 1년 후에 아기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제대로 다시 키워가는 거였죠. 그렇죠, 여러분? 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렇죠? 현실의 어려움 잠깐 다친다고 너가 네 힘으로 그렇게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느냐. 하나님은 이번에는 진짜 내가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너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믿음의 여정은요, 설레는 여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믿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믿음이 우리에게 그냥 멈추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이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 가리우고 안 보여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테이크케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너의 현실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주는지나 너가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신기한 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핍절하거나 부족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 못한다라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계속 앞으로는 어려움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만 맞으면 소리가 잘 들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만 합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저는 오병이어 같은 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을 하나님이 이번 2024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벼랑 끝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100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고 90세인 사라에게 하는 거예요. 자, 20대, 30대인 우리 청장년들은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90대든 100세든 100세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축복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50대, 60대, 70대인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은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육신이 연약해진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노년의 계절, 여러분 그 힘든 인생의 하프타임을 마치시고 마지막 이제 인생의 후반전 그 하프타임 더 아름다운 계획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열쇠로 하늘문을 여시고 전능하신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0분 정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 같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